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충성하라.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직원을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1번,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한 사람. 2번, 눈치가 빠르고 분위기 파악 잘하는 사람. 3번,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3번.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3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지혜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지혜보다 능력보다 충성심을 먼저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근원도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에게 무슨 자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뛰어나가죠.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문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은들 하나님의 능력에 보탬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원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1절, 2절. 두 번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입니다. 3절에서 7절 말씀. 먼저 1절, 2절은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끈끈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여기서 능력의 근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건해지는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 사역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화하면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옷에 너 잘 챙겨 먹고 있나? 건강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늘 걱정하는 게 잘 챙겨 먹고 있냐? 그래서 그냥 또 반찬 만들어 가지고 막 우체국 가서 택배로 보내고, 제가 우체국에서 여러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반찬 가져와서 김치 가지고 막 택배로 보내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내면은 자식들이 감사함으로 다 받아 먹을까? 또 먹다가 냉장고에 있다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지는 않을까?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그냥 보내는데 자식들은 과연 그거를 그대로, 특별히 며느리들은 그대로 받아 먹을까? 하여튼 뭐 그런 저 혼자만의 걱정입니다. 그런 걱정이 있는데, 우리는 자식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건강하냐, 뭐 공부 잘하고 있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진짜 막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너 건강 조심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약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 무슨 사람들 꼭 뭐 포도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디모데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위장이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위장은 나쁘고 그 다음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자주 나는 병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병명이 한 가지인지 여러 가지 병인지 어쨌든 간에 디모데는 자주 병에 걸리는 쉽게 말하면 좀 약골입니다. 약골. 그러니까 위장병은 늘 달고 다니고 또 이것저것 늘 병치를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약골인 그런 디모데입니다. 위장병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만성 위장병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 다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만성 위장병을 앓다가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위장이 아프냐고 제가 어릴 때 물어보니까 시집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하여튼 막 물으면은 나오는 게 그냥 막 밤새도록 나와도 다 못 나오는 하여튼 그런 쌓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쌓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위장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디모데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도 많고 육체적인 하여튼 이 약골 병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잘 먹고 그래서 건강 챙겨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만약에 바울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권하면은 디모데에게 이게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내인데 그런 말하지 너도 한번 병 치료해봐라 그런 말할 수 있는지. 그런데 바울은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디모데 이상으로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결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육체적인 약함을 극복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바울 사도가 나도 그렇다. 너도 육체적으로 약하냐? 나도 약하다. 그러나 이 육체적인 약함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육체적으로 약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권할 때 바울이 디모데보다 더 육체적으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권면은 디모데에게 굉장한 도전으로 위로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그 육체의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는 굉장히 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성경학자들은 간질병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눈이 굉장히 안 좋아서 눈물이 질질 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막 하다가 만약 간질이 딱 발작이 아주 여기서 막 거품 풀고 하고 나중에 일어나면은 성도들 앞에 얼마나 이게 덕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 육체적인 치명적인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기를 3번 주께 간구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이 사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진짜 막 그냥 손수건만 들어도 막 벌떡벌떡 병자가 일어나는 이 능력 있는 사도가 자기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당연히 고쳐져야 되잖아요. 남의 질병도 고치는데 자기 질병 왜 못 고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 질병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너 질병 떠나면은 너가 자고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그러나 너에게 그 질병이 있으면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너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 질병 그대로 있는 것이 낫다 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약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거다. 너도 육체의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약한 것들 많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해지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내 아들아. 우리가 무슨 제3자에게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아이고 은혜로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자식이 막 병치레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로 강건해지라 이런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해지라. 이것이 우리 부모들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권할 때 제일 권하는 게 뭡니까? 공부해라, 음식 잘 먹어라, 건강한 거 공부잖아요. 공부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는 저 뒷전에 가서 보이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가 막 시험 앞두면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사실 우선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물에 콩나듯이 있고 대부분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배보다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해지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우선순위로 권해야 됩니다. 공부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라고. 그래서 자식들이 먼저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니엘처럼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자식들이 한 고등학교쯤 중학교쯤 돼가지고 사춘기 딱 지나면서 이제 부모도 믿을 게 못되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자식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부모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늘 자식에게 권해야 됩니다. 자식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단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는 책임질 수 없어요.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강건해지라. 두 번째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음의 사도적 계승 과정을 잘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게 위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위임된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배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육상 경기의 릴레이 경기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바톤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면은 그 바톤을 받은 사람이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면은 거기까지가 자기 할 일이잖아요. 내가 받은 바톤을 열심히 달려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거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복음의 릴레이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받은 복음을 우리도 열심히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냐면은 복음사에게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충성심이 없으면은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다가 충성심이 없으면 고난이 닥치면 그냥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에요.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하라. 그 다음에 전달받은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전달받은 복음을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싹 바꾸어서 전달하면 이게 이단이고 이것이 거짓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 내용을 변질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들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열정이 필요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들으면은 들은 거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이 충성입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지만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고 부모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고 옆에 누가 보더라도 충성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지 못해서 하기 싫어서 온갖 인상 쓰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옆에서 보는 게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이 짜증나죠. 그래 하려면 취하라 하지 마라. 그냥 대가리 집받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와, 너 잘한다. 와, 정말 잘한다. 기뻐하는 거죠. 그러다 지나간 사람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 과자 사 먹으라고 돈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충성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이나 이거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7절은 충성스러운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의 특성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충성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충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들 세 가지 모습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병사로 우리가 딱 부름을 받고 군대 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이해를 하겠죠. 일단 군대 딱 들어간 순간에 머리부터 잘라야 되잖아요. 머리부터 잘라야 됩니다. 제가 군대 갈 때는 그때는 막 장발이 유행을 했습니다. 막 머리가 남자들도 막 어깨까지 내려오고 막 이렇게 장발이 유행을 했는데 농산원에서 들어가면서 싹 자르고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한편으로는 허전하고 일단 군대 딱 들어가면은 자기의 사생활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자기의 헤어스타일,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 자기가 자고 싶은 시간, 일어나고 싶은 시간 다 없어져 버립니다. 딱 정해진 대로 정해진 헤어스타일, 정해진 복장, 정해진 취침 시간, 정해진 일어나는 시간, 정해진 음식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군대로 병사로 부름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병사가 가서 열심히 훈련하고 막 노력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니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병사로 불렀으니까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면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라고 먹이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발전을 위해서, 내 개발을 위해서, 내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가 충성한다는 것은 자기 사생활이 없고 자기를 병사로 부른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경기하는 자를 예를 들고 있는데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올림픽 기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경기하는 거 TV 중계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체중 늘려가지고 그렇게 경기장 나가면 다 실격이잖아요. 체중 조절 안 되면 실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달 따온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습니까 하니까 이 젊은 애들 20대 안 되는 10대들이 메달 따고 나서 마라탕을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저 솔직히 마라탕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하여튼 맵고 뭐 한 그런 음식이라는데 마라탕을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 경기하기 위해서는 그거 정말 먹고 싶지만은 그거 안 먹고 체중 조절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이 체중 통과되고 모든 거 이렇게 자기 몸 관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여기도 자기 생각, 자기 삶의 스타일 그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해야 경기 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계절의 변화에 맞게 열심으로 수고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농부가 자기 하고 싶다고 하고 자기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자기 컨디션에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려야 될 때면 씨앗을 뿌려야 돼요. 지금은 곡식을 거둘 때면 거둬야 됩니다. 지금은 탈곡할 때면 탈곡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니까 보리타작을 앞두고 무슨 뭐 장마가 온다 비가 온다 그러면은 막 밤에 시골에 막 그 불도 없는 데다 막 불 켜놓고 막 밤새도록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내일 비 온다니까 이거 빨리 안 하면은 보리 비 맞으면 다 싹난다. 빨리 탈곡해가지고 창고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이 벼를 수확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나는데 이제 태풍이 온다, 뭐 홍수가 온다 그러면 그 벼 빨리 걷어가지고 탈구하는 그런 모습 아마 옛날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피곤한데 난 쉬고 싶은데 비가 몰려온다 그러면은 내가 피곤하고 쉬고 싶으면 관계없습니다. 그 변화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농부는 자기 취향에 맞춰서 게으름을 피우거나 대충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농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한밤중에도 논물 보러 갑니다. 비옷도 좋은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이 지프로 만든 도롱이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도롱이 딱 걸치고 삿갓 쓰고 밤에 막 산속에 있는 논에 논물 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다가 피곤한데 나 안 갈래 하고 그냥 자버리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은 논둑 터져가지고 그냥 다 산사대나 쓸어버립니다. 그때는 빨리 가가지고 물고를 터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이 논둑이 안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는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 계절의 변화, 기후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수고하는 거 이게 농부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세 종류의 충성스러운 일꾼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충성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가지 다 공통적인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은 내가 부름을 받은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국가를 위해서 또 법대로 그 다음에 내가 농사하는 그 작물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충성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충성하면은 여러분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병사로 충성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경지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농사 지는 사람이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취향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면을 받은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실천하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2절과 3절 사이에 연결고리를 잘 봐야 됩니다. 2절과 3절의 연결고리.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2절입니다. 3절은 풍성한 형통한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잖아요. 3절은 형통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절과 3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 그 사이에 오늘 본문 7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알려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충성을 원하십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취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고민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리는 열매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 나는 좀 머리가 좀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형편이 이래서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맡겼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직 그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은 오직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충성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지혜가 없느냐? 그건 내가 주는 거다. 능력이 모자라냐? 그건 내가 주는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능력이 있건 없건 지혜가 있건 없건 내가 맡긴 그 일에 너의 상황에서 너의 형편에서 충성하라. 그러면은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사람이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하나님이 알아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겼다면은 하나님이 알으시고 먼저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나는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가 충성을 안 하는 핑계가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주세요.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일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능력이 없는 것은 그것이 원망거리도 아니고 불평거리도 아니고 일하지 않을 핑계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